오늘 함께 우리 인사를 나눌 때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감사절인데 우리 사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우리 주변 이 어려운 시대 참 여러 가지 살기 힘든 세상에 이렇게 주변에 좋은 분들이 함께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번에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우리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며 살 수 있냐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숙제를 냈어요. 무슨 숙제를 냈냐면 감사 제목 100가지를 쓰라는 거예요. 100가지. 100가지 감사 제목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10개까지는 나름대로 잘 썼어요. 이렇게 살아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어 감사하고 이렇게 쭉 10가지를 썼는데 그때부터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20개를 쓰고 나니까 막 골치가 아픈 거예요. 골치가 아파. 그리고 50개를 쓰고 나니까 이제 화가 나요. 화가 나요. 더 이상 쓰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참고 감사를 찾아가면서 썼어요. 100개를 딱 쓰고 났더니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아왔구나 라고 해서 눈물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감사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예? 우리가 수없이 설교를 듣고 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수시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게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게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감사가 몸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다는 거 얼마나 우리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순간순간 불평이 올라오고 불만이 온단 말이죠, 그렇죠? 감사하며 사는 게 참 어려워요. 우리 교인들은 정말 실천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감사. 알기는 잘 알아요. 알기는 잘 아는데 실천이 정말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감사. 저를 돌아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감사에 대해서. 그런데 실상 제가 삶 속에서 감사하기가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느 농부가 어느 마을에, 시골 마을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려야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이 돼요.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데 비가 안 오니까. 그 마을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교인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지금 가물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비가 와야 됩니다. 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 교인이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비 내려주실 걸 믿고 먼저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아니 비도 안 오는데 무슨 감사야. 감사는 비가 와야 감사하지. 아니 비가 내려야 감사할 것이지 먼저 감사가 되느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비가 왔어요. 비가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이거 기적이다. 이 비가 온 거는 정말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비가 온 것이 기적이 아니라 감사가 먼저 했던 것이 기적이다네요. 아멘? 그래요, 여러분. 감사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니까. 먼저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시편 100편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부터 하자. 감사부터 해라.
먼저 감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성전에 들어가라. 무슨 얘기예요? 예배를 마치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갈 때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들어올 때 감사한 마음 가지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먼저 감사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아니 이게 어떻게 먼저 감사가 돼? 뭐가 받은 게 있어야 되고 뭔가 누리는 게 있어야 감사하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은 감사부터 해라. 감사부터 해라. 이 얘기예요. 왜 감사부터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잠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읽습니다. 시작. 감사는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감사는 마음을 좋게 해요. 감사하면 마음이 좋아진다니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좋아진다. 이건 뭐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시간에도 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내 마음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감사를 먼저 해야 돼요? 감사할 때 마음이 좋아진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마음이 좋아진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즐거워진다. 한번 여러분 실험을 한번 시원히 한번 해보세요. 실험. 감사하면 정말 마음이 좋아져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우리가 감사하면 마음이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실제 내 삶에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이지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신앙, 뭐로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도움이 돼야 신앙생활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한번 먼저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좋아진단 말이죠. 어떤 중년 남자가 늘 불평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사람 관계도 힘들고 회사 일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는 회사 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전문 상담인을 찾아갔어요. 상담사를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생활이 안 된다. 회사 생활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 상담사가 당신 보니까 너무 마음이 지쳐 있어. 마음이 너무 닫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지금 지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 그랬더니 하루에 3가지씩 감사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별 실토한 것 같지 않은데도 뭐 시키니까 이제 하루에 3가지씩 이렇게 감사를 제목을 쓰는 거예요. 살아 있어서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가족이 있어서 감사를 쭉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참 쓰다 보니까 더 이상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쓰라고 그래서 하루에 3개씩 쓰라고 그랬으니까 그 감사를 전에는 불평거리를 이렇게 찾아서 살았는데 이렇게 감사를 써야 되니까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찾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찾아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감사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만들어서 써야 되니까 감사거리를 만들다 보니까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 되고 말이죠. 그래서 생활의 습관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개선이 되는 거예요. 왜? 좋은 감사의 조건을 써야 되니까 그걸 쓰기 위해서 생활을 생각도 감정도 태도도 조건을 쓰기 위해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이 사람이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안색도 밝아지고 말이죠. 가족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내가 지금 상담사가 나한테 감사의 제목을 하루에 3개씩 쓰라고 그러는데 그동안 쭉 써왔는데
그걸 쓸 게 없어가지고 그걸 내가 감사거리를 만들어 쓰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 생활이 이렇게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가지고 전에 가족들을 대하던 태도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사를 그 상담사가 시키는 대로 감사를 적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이 바뀌게 되고 내 삶이 바뀌게 됐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가 먼저다. 감사부터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감사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것도 느끼고 좋은 말씀도 듣고 또 성도들과 이렇게 좋은 교제를 나누고 돌아갈 때 돌아가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무슨 얘기예요? 교회 문 열고 들어오기 전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감사가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감사부터 해라. 눈 뜨자마자 감사부터 해라. 출근할 때 대문에서 먼저 감사부터 해라. 먼저 감사해라. 감사라. 먼저.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도 늘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도 만남이 되겠어요? 부담스럽죠. 피하고 싶죠. 늘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남 탓하고 이러면 누가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내게 다가올 때 그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 사람과 얘기하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요. 그렇잖아요? 늘 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나의 약점을 계속 얘기하고 말이죠. 이러면 무슨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지 않지. 밥을 먹는다고 밥이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마운 마음, 나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에게 오는 사람은 정말 그 진심과 진심에 만나서 행복한 만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함께 만나는 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도 불평하는 사람을 도울 수 없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도 불평하는 사람은 도울 수가 없다. 하나님도 불평하는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우리 사회를 더 좋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감사하는 거다. 읽습니다. 시작. 감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아멘. 불평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됐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해방이 됐으니, 종살이 하다가 해방이 됐으니, 마치 우리가 일제 압박에서 해방된 날 얼마나 좋았어요. 다 태극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는 해방됐다고 춤을 추고 말이죠. 그랬잖아요. 얼마나 해방이 중요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이 됐어요. 근데 막상 광야에 이제 가나안을 가는 길에 사막을 지나가는데 사막에 뭐 먹을 게 있어요? 마실 물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껐떡하면 불평을 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감사를 알아야 되는데 그 감사 훈련을 시킵니다. 감사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면 이 절기를 절기.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도 설 명절이 있고 추석 명절이 있어요. 명절이 무슨 날이냐면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감사의 훈련을 하는데, 감사의 훈련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이 명절을 지키면서 감사 훈련을 하는 거예요. 조상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이 훈련이 바로 그래서 명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은 감사를 훈련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감사,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껐떡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 멀어지니까 하나님과 가깝게 하기 위해서 감사를 가르치는데, 절기를 지켜라.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거, 그게 6월절이 6월절.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있으면 종살이하고 사람 대접 못 받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줬잖아요. 그렇죠?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감사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6월절, 그 감사의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아멘. 내가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다 그러면 감사하세요. 고마워하시라니까. 그럼 그 사람 반드시 가까워집니다. 멀어지고 싶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늘 불평하세요. 늘 원망을 하세요. 그러면 멀어집니다. 그러나 난 당신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다. 그럼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가까워지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고맙고 감사한 마음 가지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늘 탓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이러면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말이죠, 그래도 부모한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런 마음을, 그런 얘기를 하면 은근히 부모로서 자식한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해줘도 불평하고 못마땅하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러면 점점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멀어진다니까. 근데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그래도 고맙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면 그 자식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하나님 만나는 게. 만나는 길이요. 제가 아파트에 들어갈 때 이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가요. 비밀번호를 눌러야 문이 열려. 그러니까 방 안에 들어가려면 비밀번호를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감사하면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건물에 전기가 24시간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예배당이 환하잖아요. 그렇죠? 이 환한 게 언제냐면, 제가 아침 일찍 오면서 저 불을 켰어요. 스위치를 켰다니까. 스위치를 켜가지고 이렇게 환한 거예요. 스위치를 켜니까 환해졌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늘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마치 이 건물에 전기가 흐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흐르고 있는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마치 이 건물에 전기불이 흐르고 있지만 저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이 밝은 이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위치 딱 올리면 환하게 이렇게 이 전기불을, 이 밝은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감사의 스위치를 탁 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스위치를 늘 켜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또 먼저 감사해야 되느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어요. 읽습니다. 시작.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하나님을 여러분, 불평은 문제를 보게 해요. 불평은 문제를 보게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보면, 문제만 쳐다보면 문제가 너무 커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문제는 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작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문제가 너무 커 보이면, 그러면 나는 해결책이 없고, 이러면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능력은 작은데 하나님의 능력은 크다. 문제는 작은데 하나님의 능력은 크다. 그러면 문제될 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의 당한 문제를 작게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 청년이, 이 청년은 현미경 눈을 가져가지고 조그만 문제도 크게 보는 거예요. 크게. 그래갖고 한 번은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내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당한 문제가 이렇게 왜 크게 보이는지, 왜 이렇게 복잡한지, 이게 한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는 문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네는 현미경 눈으로 새 문제를 바라보니까 그게 너무 커 보이고 작은 것도 커 보이고 복잡해 보이는데, 이제부터는 그 믿음의 눈으로 만안경의 눈을 가져라. 만안경의 눈을 가져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문제는 작게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보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 문제를 크게 보는 현미경의 눈을 뒤로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만안경의 눈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한 번은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어요. 골리앗은 세계적인 장수의 장수. 그 등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 이 이스라엘의 군사 장수들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골리앗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겁에 질려가지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골리앗을 상대를 못해요. 왜? 골리앗이 너무 크고 자기들은 너무 작으니까 상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크고 내가 작으면, 내 능력이 작으면 불안한 거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의 장수들은 골리앗은 너무 크게 보이고 자기들 능력은 너무 작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말이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가지고 골리앗은 작고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 장수,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아마 이 장수에 비하면, 골리앗 장수에 비하면 다윗은 진짜 세 발의 피요. 골리앗은 이 다윗에게 몇 배가 더 등치가 좋은 사람이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나한테 붙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것은 바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작게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보고 골리앗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보려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은 문제를 작게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한번 읽지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감사하며 살아라. 제발 감사하며 살아라. 먼저 감사부터 해라. 그래야 인생이 풀린다. 감사부터 해라. 그래야 네 앞길이 열린다. 이런 얘기예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대대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날을 우리가 어떻게 열어갈 수 있어요? 열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열어주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감사는 앞길을 열어준다. 여러분, 지금 앞날이 너무 캄캄하고 답답한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앞길을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됐어요. 어린 나이에. 그런데 형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대단한 형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형들을 제치고 졸지에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감당할 힘이, 이 형들을 어떻게 참 감당할 것이며 어린 나이에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이 솔로몬이 자신이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부터 해요. 감사의 기도부터 1000번제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1000번의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1000번에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감사부터.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사람 다스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해가지고 솔로몬이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이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가장 강하고 가장 복받은 나라가 될 때가 바로 솔로몬이 통치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감사할 때 앞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훌륭한 왕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때 우리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원망과 불평은 앞길을 닫아버려요. 그러나 감사하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요나가 불평이 많은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가서 좀 전도 좀 하라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적대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망해야지 하나님 믿어가지고 복 받으면 안 된다고, 그건 우리의 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고 망해야 된다고 가서 하나님을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반대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요나가 첫 번째 한 일이 이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는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제물을 바칩니다. 요나가 말이죠, 그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게 뭐냐면 감사의 기도. 그리고 결국은 이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와요. 물고기가 토해가지고 다시 살아나와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인생의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 웅덩이에서 나오는 길이 바로 감사예요. 이 감사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바로 우리를 웅덩이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다가 날이 저물어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하고 말씀만 듣다 보니까 허기진 거예요. 이때 마침 물고기 2마리에 떡 5덩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물고기 2마리에 떡 5덩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시작. 예수님은 그 빵을 받아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눠주시고 또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래도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죠, 그렇죠? 여러분, 감사가 결국 우리를 예수님의 감사가 우리를 살린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또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고 띄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렇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누명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감사. 그 감사가 우리를 죄로부터 이렇게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자기 몸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그 희생을 하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감사가 먼저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감사하시겠습니까? 저도 눈 뜨자마자 하나님 침상에 침대에 앉아가지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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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마음이 좋아요. 아유 오늘 어떻게 살지? 이러면 어떻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문을 나서면서 현관문을 나서면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럼 하루가 또 힘있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시겠습니까? 네. 먼저 감사 안 하면 불평부터 나온다니까. 우리는 우리를 알잖아요, 그렇죠? 감사 안 하면 불평한다니까. 왜 감사 먼저 해야 돼요? 1번 시작. 감사는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감사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니까요. 나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아유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면 상대방도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분 좋게 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고맙다고 같이 이렇게 만나서 고맙고 같이 함께해서 고맙고 이게 고맙다고 같이 이렇게 하며 살아갈 때 마음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2번 시작. 감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무슨 신비스러운 체험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무슨 죽었다 살아나는 무슨 그런 대단한 체험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 하나님 만난다니까요. 아멘. 감사부터 하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감사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시작.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우린 문제만 바라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아이고 그놈의 문제 때문에 내 마음, 내 시간 빼앗기고 내 마음 빼앗기고 사는 게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어. 해결되지도 않은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거기에 묻혀가지고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냥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인생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러면 문제도 작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을 열심히 사는 방법이 하나님 쳐다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시작. 감사는 앞길을 열어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잘되게 하실 거예요. 감사하는 가정 하나님 잘되게 해주시고 감사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잘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 먼저 하시겠습니까? 감사부터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감사부터 하라고. 감사가 먼저라고. 우리가 잊었던 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감사부터 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시작이 늘 감사부터 먼저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